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저는 에스겔서에서 보면 13절에 보면은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독특한 단어가 있죠.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꼭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13절 제일 처음에 보면 인자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아,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담, 많이 듣던 이름이죠. 사람아, 인자야 라고 말하는 이 호칭을 이제 계속 쓰세요. 제가 이제 다 세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야가 한 50번 정도가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 인자야라고 부르는 그 호칭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사람의 어떤 별명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잡아내서 아니면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 호칭을 쓰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인자야 라고 계속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인자야 그랬을까? 그거는요,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하면, 너 아무것도 너 혼자 할 수 없어. 인자야, 너 사람아, 너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에스겔, 너 후대의 사람들이 너를 뭐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부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에스겔은 인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시에 너 힘 혼자 할 수 없지? 이 말은 뭐예요? 또 하나는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야라고 하는 그 호칭 가운데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해. 너 그걸 깨달아 라는 것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도와줄 거야 라는 이야기가 같이 동시에 들어있는 호칭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여러분 곳곳에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를 의지해라는 것을 주시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른다면 어떻게 부르실까요? 저는 똑같은 호칭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들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맞죠?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 도와줄게. 너의 힘으로 살지 마. 라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니까 심판의 원칙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벌하심, 이것에 대한 원칙 몇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어떤 원칙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즉 아무런 경고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수영장이나 아니면 깊은 물이 있는 물가에 가면은 꼭 어떻게 되어 있죠? 이곳은 깊습니다라는 경고가 있어요. 혹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혹은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만지지 마세요라는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하죠? 들어가서 수영하다 죽는 사람이 있고요. 만져서 감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고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 그래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 경고문 자체가 잘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경고대로 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했을 때 이것은 경고입니다. 즉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들에게 복이 됩니다. 즉 깊은 데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안 들어가면 살게 되는 거죠. 여기 만지면 감전되니까 만지지 마세요 했을 때 안 만지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고문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은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이곳에는 삶의 원칙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죠. 이것은 경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심판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경고하신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혼내려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 살리기 위해서 경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원칙이 있네요. 두 번째 원칙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을 행한다 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표준세번역의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여기는 사람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자, 불법을 행하여가 어떤 단어로 지금 바뀌어 있죠?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원칙은요. 불성실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불성실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조금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불성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쭉 해서 경고하실 때 이 경고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경고가 어떤 것이었죠? 우상을 너 앞에 두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 두는 것이 예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오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우상을 대신한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겁니다.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딴 여자한테 마음 먹는 것. 이게 불성실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아내, 배우자를 두고 그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불성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에 이리저리 문어발식으로 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아내를 혹은 남편에게 성실해야 되는 의무를 못다한 것처럼 그것처럼 불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일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을게요. 내가 다른 명예, 욕심, 나의 욕망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으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살아가는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성실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원칙, 성실하지 않을 때, 불성실할 때 그것을 오늘 표준세 번역이 아닌 개역개정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했는데 맞아요. 그게 불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실함으로 오늘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랬네요. 또 세 번째 원칙이 있더라고요. 저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이야기 같지만 달리 보면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심판의 원칙은 모두가 심판받는 것은 아니다. 즉 아까 전에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성실한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서운 것만은 아니죠. 누구에게는요? 성실한 자에게는요. 심판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그 경고문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경고를 주고 그 우상에게부터 떠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 백성 삼고 너희는 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도 그랬죠. 이 경고의 말씀, 이 우상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면서 항상 붙이는 말씀이 바로 살리겠다. 너 내 백성 돼야지.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보면 내가 누구는 내가 살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겠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것에 마음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알곡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예요. 그죠? 키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가지고 쭉정이를 가져가다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알곡을 쓰기 위해서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겐 은혜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성실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으면 이 무릎 꿇은 것, 그것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야죠.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성실한 자로 우리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또 성실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경고문을 읽고도 그것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성하여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4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 우리 교독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히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2000 통독을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태아 영아부터 싱크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실 때 특별히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화에 진행되는 제1지방의 교역자 수련회를 통해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